하나님의 말씀 목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번째 자기 선언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7번째 자기 선언의 말씀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자로서의 본래의 지위와 또 자신과 택한 백성과의 관계, 즉 자기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무엇이냐, 즉 메시아직과 관련해서 예수의 사명은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직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계시하신 말씀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그 이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떠나시기 전날 주신 말씀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5장에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7번째로 예수님의 자기선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선언으로 말씀하셨어요.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떠나간 후에라도 믿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없어도 너희들은 나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또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하느냐,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말씀하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구약에서 포도나무를 말씀하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매우 다르고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농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포도농사를 짓는 농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농부가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지도자들이 아니라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 그 농부에 대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지도자는 누굴까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들이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농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을 보면은 농부가 누구냐는 것이죠. 여기서 포도농사를 짓는 농부가 누구냐는 것이죠. 이 포도농사를 짓는 농부는 바로 지도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농부는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포도나무가 뭐냐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농부가, 포도농사를 짓는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럼 농사를 왜 짓습니까? 포도농사를 왜 짓느냐 이거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모든 과수농사는 똑같습니다. 포도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이 과수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나무에 가지치기를 잘 해야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농부가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가지치기를 자를까요? 마른 가지를 잘라내야 되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어서 불에 태우고, 남은 가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럼 이 교회의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잘 맺으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할까요? 자, 내가 지금은 떠나가지만은, 너희들과 헤어져서 지금은 떠나가지만은 너희들과 나의 관계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관계는 그 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합이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매우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항상 나와 함께 긴밀하게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같이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된다. 완전히 붙어 있어서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을 해야 하는 것 같이, 너희와 나와의 관계도, 나와 성도들의 관계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함께 붙어 있어야 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늘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 관계, 성도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늘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살아가면서 생명과 능력, 그리고 은혜 또는 인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생명과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나 그 당시의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주를 믿고 따른 제자들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똑같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과 생명의 공급 또는 그 공급을 하는 생명의 근원, 은혜의 원천은 제자들 자신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 근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원천,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늘 생명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즉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생명의 근원에서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이 관계 설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오늘은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관계 설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뿌리로부터 진액이 흡수가 되어야 됩니다. 진액이 흡수가 되어서 그 진액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향하여 나가야 돼요. 그 진액이 공급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로 흘러 들어가야만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나타내는 아름다운 표현, 생각, 느낌, 사상, 미덕은 모두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 뿌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로부터 흡수된 영양분이 나를 나답게 하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흘러오는 흡수된 영양분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뿌리로부터 흘러오는 영양분이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활기와 능력과 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어떠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 능력의 진액이 어디서 흘러오느냐? 포도나무로부터 흘러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7번째 선언인, 자기 선언인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이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 교훈을 살펴보면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거하여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선언하신 7번째 이 예수님의 선언은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 첫째 의미는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심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증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여기서 오늘 본문 15장의 말씀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성도들 상호간의 관계, 또는 성도들과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7번째 선언이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액을 받아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그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지금도 포도산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도산지입니다. 이 재배되고 있는 포도나무와 이 포도와 관련된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명확하고 실감있게 전달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농부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표현들은 이 구약 성경에도 종종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이 말씀에도 하나님을 농부로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른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어긋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량한 들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엉터리 열매를 맺는 들포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들포도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예수님을 자신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는 들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참 포도나무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불순종과 타락의 모습을 보인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다른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바칠 새 이스라엘의 모범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자, 너희들은 이제 들포도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포도나무가 되면은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바칠 새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의 모범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그러면 너희들은 어디에 있느냐? 새 이스라엘의 온전한 모범인 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지로 비유되는 성도들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게 될 때에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영적인 열매들을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은 그 가지는 말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그 가지에서 떨어져 버리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과 교통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분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7가지 자기선언을 정리해 보면은 처음에 자기선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에 갇힌 자들의 생명과 진리로 이끄는 빛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자기선언은 뭘까요? 세 번째 자기선언은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수고한 자들과 평안과 안식의 처소로 들어가는 문이 되신다. 네 번째로 자기선언은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위협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선언에는 나는 부활과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성도들이 얻을 부활과 생명의 근거와 보증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와 생명으로 통하는 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곱 번째 자기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성도들이 생명의 길을 들어서서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영양분의 공급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열매 맺게 하시는 영양분의 공급원이 되시는 참 포도나무이심을 알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서 거기서 구원과 생명의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뭐냐면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어디서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귀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15장 4절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된 생활을 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계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절대로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에게 신앙의 열매가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코 그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봉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다 변화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영양분의 공급원이 되시는 참 포도나무이심을 알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구원과 생명의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성도는 열매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뭐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도가 맺은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열매가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인들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열매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열매를 가지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세상적인 이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실속 없이 산다는 이웃의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의 비웃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쇠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14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삶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바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쇠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최고의 목적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은 오직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밖에 나가면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영양분의 공급원이 되시는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영양분의 공급원이 되시는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과 생명의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뭘까요? 네 번째 의미는 열매 없는 가지는 불에 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불살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가혹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는 자는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이라. 이 불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랬어요. 마른다고 했어요. 마르나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마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식물이 태양에 노출되어 마르는 자연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양에 노출되어서 마르는 자연현상을 말하지만은 그 말씀의 본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곁을 떠난 인간이 영혼의 생명을 상실한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가지가 바짝 말라버리잖아요. 떨어지면 말라버리잖아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똑같이 모든 진액이 말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은 열매가 없는 것은 고사하고 그 자신의 영혼 자체가 바짝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죽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서 사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소멸의 불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곁을 떠난 자들은 그 영혼이 점점 비참한 상태로 빠져들어서 결국은 쓸모없는 생기가 하나도 없는 바짝 마른 가지처럼 쓸모없는 자로 판정이 되어버려서 영원히 타들어가는 지옥 불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러한 불 속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고통이 처절하면은 손가락 끝에 문을 찍어 내 회에 대주면은 선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유익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바울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자, 어떻게 하든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모든 유익한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오늘 우리는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는 어디서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면하는 최상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열매 맺게 하신 영양분의 공급원이 되시는 참 포도나무이심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생명의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기 선언을 단지 한 기절의 말씀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또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그 선언이 나의 마음의 밭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작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소극적으로는 나가 생기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피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난과 풍파와 시련이 닥칠 때라도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곁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예수님만이 열매 맺게 하시는 영양분의 공급원이 된다는 사실, 나에게 참 포도나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과 생명의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열매 맺게 하시는 영양분의 공급원이 되시는 참 포도나무임을 알게 하옵소서. 온전히 그분 안에 거하여 구원과 생명의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불에 태워진다는 그 사실을 알고 온전히 주와 연합된 삶,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통하여 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